아멘. 아멘. 아이고, 지영이, 아멘이네. 지영이 간증이야, 삼촌이 힘을 얻지? 아니, 내가 오늘 어, 줌 모임을 하면서 내가 난생 처음으로 필기를 다 했네. 원래 나는 필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자, 첫 번째. 길가 딱딱하게 굳은 땅, 돌밭, 흙이 얇아 뿌리가 없다. 가시떨기만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한다. 좋은 밭, 결실을 맺음. 네. 이것이,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 네. 길가에 뿌리면 다 밟혀가지고 썩이 나겠어? 그리고 주께서 내가 열린 귀를 주셨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아멘. 내가 한 몇십 년 동안 맨날 누구의 말씀을 들어도 맨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얘기였어. 누가 이랬다, 저랬다, 누가 이래서 화났고, 누가 저래서 화났고, 음, 이런 말들밖에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없었는데, 음, 지금은 혹여 말씀이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들어도, 그래도 말씀이 듣는 귀가 활짝 열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말씀 듣는 귀가 열려가지고, 아멘.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주워 먹고, 그 한마디 주워 먹은 걸로 화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있어. 함께 한 자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물으니, 음, 그러니까 그건 내가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적어봤고, 아멘. 그리고 하도 난리 몰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제3을 얻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생각이다. 이게 내가 교회에서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 어떤 한 두 사람 정도 내가 도저히 용서를 못하고 있는 음, 사람들이 있는데 음,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그게 억지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용서를 못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고, 그리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영상 삼촌이 나한테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사탄의 씨앗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음,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화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열매를 그렇게 맺은 것이니까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에서 좋은 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길가에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먹고 누림으로 인해서
좋은 밭으로 씨가 옮겨져서 열매를 맺는다. 음, 이거니까 이제 그래서 나도 좋은 밭으로 옮겨져서 좋은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고 아멘. 그렇고 음, 그리고 이제 삼촌이 같이 누린다. 음, 흙의 자리라고 했는데 같이 누리려면 흙의 자리가 아니면 안 음, 되더라고. 아멘. 흙이 아니면 흡수도 할 수가 없고. 음, 그래서 이제 내가 원래는 흙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흙이 아니었어. 음, 흙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 말씀의 귀가 열리고 그렇다 보니 내가 이제 점점 이제 딱딱한 돌덩어리에서 점점 이제 부드러운 이제 흙으로 이제 되어가는 음, 과정 중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음,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부드러운 흙밭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서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너무 잘 먹었고 음, 그래서 오늘 이제 너무 몸이 피곤해서 이제 들어올까 말까 했었는데 음, 내가 지지난주 2주를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다 들어가서 듣기라도 해야지 이러고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 삼촌이 뿌린 씨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또 마이크를 켜고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삼촌이 뿌린 씨가 나의 밭에 잘 심겼고 잘 싹이 나고 나중엔 잘 열매가 맺겠지.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열매 맺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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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지금 간증이 열매다. 아, 기순누님 또 마이크 키셔야지.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영이는 오늘 풀이까지 해가지고, 풀이까지 써가지고 잘 했는데, 나는 풀이도 안 쓰고 그냥 듣기만 했거든요. 구원파 있을 때, 이 돌밭밭, 뭐, 가시덤불, 뭐, 길가에 뿌린 씨, 이거를 엄청 말을 했어. 이 음, 구원파 할 때. 근데 그때 한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이제, 그냥 내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알아진 것이, 음, 농부는요, 돌짝밭이다, 가시덤불이다, 뭐 길가에다 그런 데다 안 뿌리거든요. 음, 씨를 뿌릴 때 날만한 데다 뿌리지 농부가 아무 음, 데다 뿌렸어요. 하나님도 아무한테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음, 특별한 사람한테다 주지. 그게 지가 농사를 줘봐서 알아요. 그 씨 뿌릴 때는 얼마나 정성 들이게 그거 파서 뒤집고 투드리고 고르고 뭐 그냥 돌 하나라도 있을까봐 다 손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다 버리거든요. 거친 거는. 그러고서 또 큰 흙을 갖다 위에다 살살살살 또 뿌려요. 그래가지고 또 뭐 새가 주워 먹을까봐 또 위에다 건물을 또 이렇게 살짝 덮어놔요. 가랑잎을 덮어놓든지. 그러면 이제 농부는 씨 뿌린 날짜를 알거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때 가서 거두면은 그 땅이 이렇게 들썩거리는 그 느낌을 받아요. 그래 그런 때 이제 걷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튿날 올라가면 싹이 싹 올라와요. 그래서 아예 어떤 미친 사람이 그 저 농사 짓는 사람이 둘짝봤다 그래요. 당연히 안 날까 알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씨를 뿌려서 이렇게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뿌려서 저는 정말로요 성경도 모르고 내가 뭐 젊어서부터 그 하나님 찾는 그 자체를 아주 없어요. 자체가 찾는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잘 살 사람인데 왜 나를 그렇게 이 하나님 나한테 씨를 뿌려서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게 했나. 그게 나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내가 강구해서 찾는 사람 같으면은 그래도 덜 감사했을 텐데 그렇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씨를 뿌려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그게 더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말 짐승같이 살 사람인데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이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고 내가 오늘은 정 목사님 말씀 들은 거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토요일 날 이렇게 김상근 상도 형제님 토요일 날 이번에 하셨잖아. 네. 형은 어디 놀러 저기 외국 가시고 예, 예.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상도 형제님이 그 이열래 목사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우, 내 안에 그것이 이렇게 탁 오면서, 아, 이 투팸이 왜 생겼나? 투팸이 왜 생겼어? 왜 생겼나? 그것이 딱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투팸이 생겼구나. 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 노래 가사, 우리 동해물가 가사에 그 보존하세라는 그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이 보존하세. 예, 보존하세. 그 말 있듯이 그 이열래 그 목사님이 우리가 여태까지 진짜로다가 정말 그 잘 먹고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안 될 사람도 사람이 되게 하고 깡패도 사람 되게 하고 진짜 우리는 정말 짐승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신 분이 이열래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목사님 말씀을 그냥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나를 갖다 박물관에다가 해놓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상도 형제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물관에다 보존하지 말고 우리가 그거를 보존하라. 그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을 했어. 투페임이 그래서 생겼구나. 정말 우리는 그 말씀을 보존하는 것뿐이 없구나. 우리가 보존하면 누가 보존하겠어요? 보존 안 하면 그냥 흘러가는 걸 그냥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보존해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상도 형제님이 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이 너무 아멘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투팸이 왜 생겼나 했더니 그거 보존하려고 생겼네? 그게 탁 떠오르면서 그렇게 좋았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두 번 듣고 또 듣고 두 번 듣고 몇 번을 들었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 말을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씀 오늘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 목사님이 그 씨 뿌리는 데에서 얘기를 하셔서 나 같은 사람한테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뿌려도야 안 날 사람한테는요 절대 뿌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는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알아듣기는 해요. 그래, 귀가 있으니까 알아듣는 거죠. 그래, 이거를 알아들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앉았지. 아, 이거 뭐 연속곡도 안 하고 극장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좋다고 이거 뭐 앉아서 이렇게 듣겠어요?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알아듣지. 이렇게 앉았지.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혜정리 누님 차례 아닌가? 배정면 누님 어디 계시나? 쓰러지셔서 못 일어나시네. 우석이 형 또 그 집에 있어요? 아, 오늘은 없네. 없어요. 박근희 자매님도 저 홍성 자매예요? 홍성자매. 지금 아마 근무지? 근무 끝났어? 어. 불러봐요. 우리 모르는 분들 좀 간증 좀 들어보게. 아니, 간절한 아니, 상황. 저 푸울 형제 희철이 나와라고. 그래, 예, 기철형제. 예. 아멘. 기철형제 마이크 켜봐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림을 그릴 때도 그 그림에서 뭐가 튀어나오면 그 그림은 그 잘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오늘 형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어떤 마음이 튀어나오는 거를 제가 오늘 봤습니다. 아, 그 새로운 그 공간과 그 시간을 통해서 MZ 세대에게 새로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싶은 그 마음이 제가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림으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꼰대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젊은 이 시대 사람들하고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는 컬러인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으면서 자기 수준만큼 알아듣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 마음을 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수께끼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예, 그 물어보기 전에도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미리 말해주면은 그게 그림을 보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수준만큼 보고 그것을 소화해야 되는데 옆에서 가르쳐주면 예, 오늘 그 형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친절한 그 마음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은 그 여자의 그 시가 오늘 제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부드럽게 제 안에 들어와서 이 닫힌 귀가 이렇게 열리고 또 형의 그 경계 없는 그 마음이 저를 참 미치게 합니다. 그 불교적인 언어를 사용해도 되고 이슬람 언어를 사용해도 되고 MZ 세대 언어를 사용해도 되고 모든 꽃이 필 수 있는 이 화엄의 세계 그 화엄경 듣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 성철 스님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형이 오늘 그 불교의 수준을 많이 높였습니다. 예,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말에 잡히지 않고 형과 이렇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 시시한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말씀이 되고 또 이렇게 뭐 헬라어, 뭐 그리스어 이렇게 다양한 그 수준의 그 이야기를 해도 그 속에서 또 제가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또 알아들으니까 그 지식의 세계도
이렇게 넓어지고 또 형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끝난 사람으로 저도 누구에게 항상 제가 아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 제가 아는 그 세계 그 사람을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귀가 열리고 보니까 나는 한 사람의 그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최고의 축복이더라고요. 한 사람과 형이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융합이나 섞임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개성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아듣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도 알아듣는 그 형통한 그 삶을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같이 뱃속에 들어가서 공감각이 제가 살아난 거예요. 엄마와 아이는 공감각이 있는데 그게 나이 먹으면서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다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거듭나서 그 감각이 생기니까 형이 울 때 나도 울고 형이 웃을 때 나도 웃고 형의 그 아픈 마음도 전해지고 기쁜 마음도 전해지고 이게 예전엔 불편했거든요. 저 사람이 아픔까지 내가 같이 공감하니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감하는 것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집니다. 내가 사람이 되니까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그렇게 사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그 화가가 되게 해 주셨는데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인데 화가가 돼서 지금 이 시대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은 자유와 돈이 그 애들에게는 그리스도예요. 그 새로운 공간, 메타버스, 새로운 공간과 또 사람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공간, 근데 그 모든 것도 보면 그 본질적으로 본질 안에서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 인생도 그 본질 안에서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대상을 통해서 제가 헤맸어요. 65년을. 바깥에서 찾았어요. 사랑도 바깥에서, 진리도 바깥에서. 어떠한 의미를 계속 바깥에서 찾으니까 찾은 것 같아서 무엇을 아는 것 같았는데 그게 제가 속는 자리였거든요. 그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사람은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구나. 그거를 알게 됐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다른 사람 판단할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어떤 거로 다른 사람 판단하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 그 사람이 있어요. 경계가 없는 사람. 내용 증명이 없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형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보였어요. 말씀의 주인으로 보였어요. 보고하든 어떤 걸 사용하든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말씀이 돼요. 짜장면을 얘기해도 팥을 얘기해도 틀리게 말해도 맞게 말해도 어렵게 말해도 깊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이렇게 말해도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형이. 그 형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니까 제가 오늘 또 미치는 거라. 워낙 그 참 미치는 사람인데 오늘 형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귀가 열리고 오픈이요?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간에 네, 제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형의 그 바운드리 안에서 카테고리 안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사실 이렇게 남자를 사랑하게 될 줄은 참 몰랐습니다. 참 찐하네. 그러니까 동성연애잖아요, 나는 이제. 형을 사랑하고 형을 사랑하는 걸 내가 표현을 하거든요. 편지도 쓰고 싶고. 참 좋으니까 형이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건강하고. 왜냐하면 9988하게 형을 좀 보면서 살고 싶어. 그래서 기도한다니까. 용성이 형 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 저도 좀 덤으로 형이 오래 사는 것만큼 저도 건강하게 같이. 예. 그리고 또 이 줌이라는 이 공간이 저에게는 그 배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숨을 쉴 곳이 없었는데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 안에 있는 이 나머지 경계가 있다면 그게 다 뽑혀가지고 옥토가 돼서
형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초보자니까 100배 좀 뻥튀기 튀겼습니다. 예, 형은 보니까 30배 하는데 저는 뻥튀기를 튀기고 있어 아직도. 예. 그래도 뻥튀기를 튀길 수 있는 이곳이 있어서 이 주민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제대로 미쳐서 좋다잉. 근데 그 덕불님한테 용순이 오빠 뭐 먹였어요? 뭐, 아무래도 심상찮은데 들어보니까는 처음부터 끝까지 용순이 오빠를 찬양하는데 이거 분명히 뭔가 있다. 두 분 사이에. 저는 그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입체적으로 보일 때 그게 생명인 것처럼 제가 한번 우포에 가면 그 사진 작가가 있어요. 우포 늪을 찍는 그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박시철 목사님 집에 갔다가 그 유명한 사진 작가를 알게 되어서 유명한 사진 작가와 크리스마스 때 함께 즐겁게 보내고 그 다음날 그분의 그 갤러리를 가게 됐는데 분명히 우리가 사진 작가라는 걸 알고 갔잖아요. 근데 희성이 오빠하고 저하고 구경하면서 어머야 어머야 어쩜 뭐 그림이 튀어나오고도 어머야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라고 해놔놓고도 어머야 사진으로 안 보이는 건 거예요. 사진으로 분명히 사진 작가가 찍은 갤러리인데 그게 사진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오빠의 말씀도 그냥 용순이 오빠가 말로 들으면 그냥 흘러가는 바람과 같을 텐데 그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니까 그게 입체적으로 우리한테 생명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건 거죠. 귀가 있는 자 들으라. 그 귀는 그 말이 말씀으로 들리게 하려고 거기 예수께서 신약에 말씀으로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고 오빠가 그랬죠. 우리 누군가가 인간관계도 그래요. 진짜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 사람을 많이 따르는 형이 많거든요. 좀 그렇잖아요. 상도 오빠를 따르는 자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자칫 따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케이스가 바로 지금 현재 11시라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어떤 질문과 어떤 궁금증이 많았냐면 아니 여기에 창세기 언니 오빠들 20대에 목사님의 그 말이 말씀으로 들려가지고 빛으로 와서 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장성해서 서로 간에 짝을 지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짝이 아니었대요. 근데 또 어떤 어, 그분은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목사님 지어준 대로 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했었대요. 근데 그 말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좋으려고 했대요. 내가 좋으려고. 그 말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좋으려고. 이야, 저분 되게 진실하네. 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좋으려고 또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에요. 저는 이기적인 말로 들렸거든요. 결국 그렇게 짝을 다 지어준 다음에 그 짝이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짝을 만나면 분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각자 거기에서 또 그 둘 사이에서 또 또 태어나고 저는 이렇게 분리시켜주고 분가를 시켜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장성한 분량만큼 커져서 복음이 이게 확대되고 확장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제가 어떤 게 질문을 했냐면 이 내부에서 짝을 맞춰놔 놓고 그 짝이 둘이가 잘 돼갖고 알콩달콩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언니도 이열레만 바라보게 오빠도 이열레만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진짜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진짜로. 그 충격적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저한테 해답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는 어릴 때는 그게 이제 어리니까 부모의 품속에 있었지만 이제 걔네들이 이제 머리가 다 크면은 서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외국에서는 뭐 18세만 되면은
의뢰에 나가 사는 걸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지가 않아요. 이 풍습상, 문화상. 그 결과, 저는 한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빛이니까. 누군가 용성이 오빠한테 그 어떤 자매가 용성이 오빠가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아버지가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을. 거기에서 바로 교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나를 따르니까. 뭐 그 사람의 모든 일추적조차도 전부 다 뭐냐면 내가 다 케어해야 되는 것처럼 순간 그렇게 이렇게 이게 순간이거든요. 그게. 지금 나한테도 그런 후배가 하나 있는데 얘는 분당에 살아요. 걔는 하루에 전화 5통도 넘게 와요. 언니, 내가 잘했어? 잘못했어? 맞아? 틀려? 그 어떤데 되게 화가 많이, 잠깐만요. 예지야, 엄마 뭐 줌 하는데 와서 알아서 두고 데리고 가라. 엄마한테 있나? 여기 있다. 아, 늦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나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또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의 말이 그 말씀이 되어서 같이, 행위가 같이 이렇게 하나가 딱 되었을 때, 그러니까 손등과 손바닥이 딱 하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내에 많아요. 뭐 종범이 오빠도 좀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그런데 그런 분을 보면 굉장히 나도 모르게 자꾸 존경심이 이렇게 생겨요. 존경심이 생기고, 왠지 그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잘 보이고 싶고,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뭔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편안함도 사실은 있고, 그 중에 또 한 분이 또 그런 분이 또 있어요. 목사 출신인데, 내가 이렇게, 누구나 좋겠다, 팬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은 나는 팬 안 키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 말이 되게 저한테는 자유해졌어요. 자유해졌고, 우리가 매번 내가 안다, 오빠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뭔가 안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들린다고 했을 때, 내가 뭔가 보인다고 했을 때, 저도 요즘 알고 보이고 들려요. 환장하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너무 모르는 사람이구나. 왜? 이미 하나님은 있는 걸 내가 이제서 진짜 이만큼 아는 건 거예요. 또 알면 내가 뭘 알겠어요? 내만큼인 거지. 알고 보이고 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또 모르는 사람인 거고, 나는 오늘 또 아직 잘 안 들리는 사람인 거고, 나는 오늘 또 뭐냐면 잘 안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되고, 그리고 저는 용성이 오빠한테 되게, 용성이 오빠가 너무 좋아. 근데 뭔가 하나에 딱 걸린 게 있어. 그게 우리가 왜 사탄의 꼬리에 잡힌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0.0001%의 그것조차도 우리는 거기서 뭐냐면 이렇게 그걸 사탄한테 잡힐 게 아니라 우리가 사탄을 잡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 힘으로 의해 가지고 내 힘이 아닌 거잖아요. 그걸 거기에서 좀 더 해방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제 기도예요. 이건 제 기도인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어떤 말씀이 되게 크게 들렸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마태복음 13장 8절이더라고요. 이게 100배, 60배, 30배. 제가 교회 와서 먼저 물은 게 이거였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100배, 60배, 100배, 60배, 30배 말은 잘 안 써. 근데 보통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을 교회에서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분명히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했었고, 김치영 목사님 말씀 속에서도 여기서도 100배, 60배, 30배라는 말을 몇 번 썼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도 아무도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저한테. 근데 방금 해결이 됐어요. 용성이 오빠를 통해서. 그거는 내가 처음에 뭔가 보이면은 저 미친 듯이 날뛰거든, 교회에서. 정말 미치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떤 형제는 내보고, 야, 네 간증 들으러 왔는 줄 알아? 목사님 말씀 들으러 왔지? 하면서. 내 이런 말까지 다 듣고 다 했어요. 근데도 그게 내 귀구녕이 안 들리는 건 거야. 오로지 말하기 바빴던 건 거지. 저는 이런 내 자신이 지금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사실 부끄러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말문이 튀었거든. 말문이 튀면 말을 해야 되거든요. 왜? 말문이 튀었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도 시점이더라고요. 그 단계, 저 단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내가 반성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적어도 이것이 내가 그 에베소서에 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진다 하는 것처럼 나의 대박이 쨈에 넓어졌는가 보다. 그런 여유가 생겼는가 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요거 이해하기까지도 힘들었어요. 왜? 어느 순간 너무 은혜롭다가 안 은혜로운 거야. 어머야, 그럼 나 이제 안 오는가 보다. 나 이거 목욕하면서 했잖아. 막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서는 뒤에 느끼니까 내가 좀 대박이 좀 넓어졌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100배, 60배, 30배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감정이 엄청나게 쏟아지지.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 말수가 줄어드는 거지. 줄어드는 거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까 오빠가 삶이 더 풍부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잖아요. 이제는 뭐가 생겼냐 하면 예전에는 내 말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제가 귀는 우리 두 개 있는 이유는 잘 들으라고 두 개 있잖아요. 내가 많이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 좀 이런 내 자신을 생각해도 좀 기특한 생각이 좀 들고, 여튼 이제 오빠가 마지막에 뭐냐면 어느 누구도 갈라지지 않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야, 뭐든지 열매는 이 마지막에 있나 봅니다. 이 핵심이 저한테는 너무 심금을 울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명구 형님도 한마디 하실까요? 윤민호, 형님 아까. 할렐루야. 김영 목사님 기자님. 나옵니까? 네네. 아까 저기 차 타고 오면서 들었어요. 집사람이랑 같이 들었습니다. 집사람은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 저는 시골 출신이라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만 나오면 잊지 못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 이제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니까 한 40년 전입니다. 그 형사를 오래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이 어떻게 돈이 많이 있었는지 저희 시골에 오셔서 밭을 많이 샀어요. 밭을 샀는데 그 당시에 그 군청하고 잘 어떻게 로비가 됐는지 밭을 논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 동네에 부르도자가 처음 들어왔고 상당히 많은 그 논을 이제 가지게 됐어요. 동네에서 제일 논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됐죠. 근데 이분이 형사 출신이라 농사 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친척 중에서 좀 가난한 친척 중에서 일해줄 사람을 이제 좀 멀리, 저희는 강원도 화천인데 그 양구 쪽에 아주 산골에서 먼 친척 되는 분 한 젊은 청년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머슴처럼. 그 청년이 일을 다 했어요. 10여 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제 나이가 돼서 나이가 돼서 동네에 좀 순진한 그 처녀하고 결혼을 해서 동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해다가 집을 지어줬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밭을 샀는데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 바로 밑에 산 밑에 밭이거든요. 근데 거긴 돌이 참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싸요. 지금도 평당 한 3만 원밖에 안 가요. 길에서 멀리 떨어졌고 산 밑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 당시 머슴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 땅을 그때 그 당시 처음 사가지고 처음 사니까 얼마나 뭐 기쁘겠어요. 동네 사람들 안 사는 막 돌 땅이 많고 이런 땅인데 눈이 막 있는데 곡괭이로다가 막 돌 다 파내고 그 가운데 막 돌무덤 많은 거 다 치우고, 그런데 그 밭이 옥토는 아니지만 하여튼 좋은 밭이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뭘 알아지냐면은, 제가 대구교회 처음 갔을 때 들렸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장 목사님 따라서 대구교회 처음 갔는데 이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내 안에 가시덤불도 많고 세상 염려도 있고 물질의 유혹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 걸 굉장히 피하는 스타일인데
또 말씀이 또 안 올 때도 많고 내가 그 고정관념이 있어서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면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거 좀 부들부들하게 해서 말씀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힘든 게 듣기를 속히 하라고 그랬는데 잘 듣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하기는 좋은데 듣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 집 사람은 듣는 걸 잘하고 말하는 걸 더 잘하고 교인들이 상담을 더욱 안 해요. 집사람하고 하지. 그래서 이거를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대국교회 가서 그때 이제 처음 들려온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어, 근데 그 말씀을 들리면서 시골에 그분이 와서 땅은 옥토로 바뀌는 거는 땅이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농부가 땅을 바꾸는구나. 네. 이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 마음에 대해서 놓게 됐고 최근에 알아지는 건 뭐냐면은 아까 어느 그 자매님이 간증하셨는데 농부는 그런 그 가시덤불 많은 밭 안 삽니다. 안 사고 돌 많은 땅 안 사요. 근데 제가 뭘 알아지냐면 예수님이 마음이 참 너무 가난하다. 나는 돌이 많은 너, 돌쪽밭인 너, 길가밭인 너, 못 알아듣는 너,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기 밭에 제 밭에 뿌리는 그 씨를 뿌린 주인과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천국을 뿌리는 천국이 누구냐면은 저는 예수님 자신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알아지면 천국인데 세상에 없으니까 이제 비유로 드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이렇게 쉽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제 마음밭이 그런데 제 안에 돌쪽밭도 많고 가시덤불도 많고 그런데 제가 농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 말을 했을 때는 마가는 주로 베드로 말을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베드로 수종 드는 사람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베드로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마가가. 그래서 이게 기록했을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농사 짓는 하나님의 경작하는 그런 마음밭이 됐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연약함이 참 많고 그런 어떤 문제가 내 마음밭에 많아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이 그 자기가 옥토를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닫는 문제도 그래서 그때 놓게 됐어요. 옛날에는 제가 막 깨달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깨달으려고 노력 안 해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분이 답답하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분이 알아듣게 하시면 알아듣고 모르면 거기 머물러 있으면 되고 주님이 소출을 거둘 땐 자신을 위해 소출을 하는 거니까 그럼 천국은 뭐냐 하고 제 마음에 알아지는 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30배, 60배, 100배로 또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그 천국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지도록 여러 형제들 간증 듣고 말씀 들으면서 알아지는 것만큼 되는 건데 그분이 자기 소출을 위해서 만들어낸다. 이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뿌릴 때 이제 제가 말씀을 뿌릴 때 그럼 어떤 말씀을 뿌려야 되냐? 천국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데 천국의 말씀이 뭘까? 오늘날 뭐 설교 참 많지 않습니까? 뭐 구속자적인 입장에서 구속 그러니까 제사함 중심으로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율법과 복음과 섞어서 하는 데도 있고 은혜 복음도 있고 뭐 생명의 복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 완성된 것 하나님이 창세기에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 이루었다는 말은 끝냈다. 목표에 도달했다. 이제 다 끝났다. 그 말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같은 언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완성된 제품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알려주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내가 알아진 것만큼 자기 안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천국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 안에 생명에 대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다른 거 경험한 게 있으면 그것을 나눠서 자기 안에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인식하도록, 더 알아가도록, 더 경험하도록, 또 내가 부족한 건 딴 사람에게 또 듣고, 아, 이것이 천국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요새 듭니다. 아, 장 목사님 일주일 동안 아주 고생해서 준비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장 목사님이나 대구교회 이렇게 생명의 복음이 풍성한 형제들과 같이 또 제 얘기도 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영민이 나오러 오고. 아멘. 내가 자리를 비웠나? 카메라 껐네. 이제 켰구나. 네, 또 나왔다가 지금 아들이 올 시간이 되어서. 요런 말씀을 이제 들을 때 저는 또 뭐 아마 이 방에서 제가 제일 어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중고등부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한번 이렇게 항상 이게 화면에 막 이렇게 퀴즈를 냈어요. 이게 요 속담이 뭐냐?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보이시나요, 그 시가? 속담이 뭐죠, 이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 주어리 누님.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요걸 하나 또 이제 올려요. 이건 뭐죠? 우리 중고등부는 금방 맞췄는데, 이거. 요거는 안 심은데 안 난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속담이 있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늘 진리듯이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진리가 안 심으면 안 난다. 라는 이제 그 속담을 이어서 하거든요. 왜냐면 정말로 저도 중고등부 한 5년? 5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장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이게 심기는지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로 이게 알아듣는 말인지, 알아듣기는 하는지, 또 반응은 하는지. 오늘 이렇게 화면은 키지만, 코로나 때는 줌으로 볼 때는 저만 화면 키고 다 화면 끄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시간에 도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하고, 이름이 뜨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시절 2년을 보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줌으로 했었었는데, 오늘 요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또 그 기억이 나서 한번 또 이렇게 MZ 세대는 이제 이런 재미와 흥미도 있어야 된다. 선물 있습니다, 주어리 누님. 네, 선물은 수박 상품권 제가 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저도 퇴근하면서 들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이것도 단계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길 까고 돌 바치고 가시 바치고 조음 바칠까? 씨를 뿌렸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는 것 같아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뿌리도 나기 전에 새가 날라와서 주워 먹더라. 뿌리도 못 내려본 거죠. 근데 흙이 약간 있는, 이렇게 저도 돌짝밭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흙은 있대요. 근데 흙이 조금밖에 없어서 얇게 있고 나머지는 돌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떨어지니까 뿌리가 잠깐 났다가 또 이제 싹도 났는데 금방 이제 해가 뜨고 하니까 이제 말라버려서 자랄 수 없는 그렇게 돼버리고 마지막 가시동굴은 어쨌든 흙이니까 뿌리도 나고 줄기도 났는데 그 어떤 그 가시의 어떤 세력 때문에 기도 못 펴보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좋은 밭을 만나니까 뿌리도 잘 내리고 줄기도 잘 자라고 잎도 잘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
이제 그렇게 알아지니까 이것도 무슨 점진적인 단계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참 또 새롭게 또 이 말씀이 들려왔고 저도 참 신기했던 경험이 지난주에 장 목사님이 요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주 일요일날 간증했던 그 선미 누나, 예, 그 초등학생, 그 화가가 되고 싶은 아이, 너는 화가가 되면 좋겠어. 왜냐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일이니까 하면서 했던 그 말을 저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나갔어요, 그 말이. 그래서 크게 또 되게 담지 않았는데, 다시금 영상 삼촌이 이제 그 말씀을 화요일날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니까, 선미 누나가 그런 표현을 했었어? 라고 하면서 다시 듣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큰 울림이 되어서, 그걸 제가 잘 하지 않는데, 원래 저만 이어폰 꽂고 귀를 듣고 있는데, 제가 스피커를 켜고 아내한테 한번 들려줬어요. 우리 교회 누나 중에 이런 표현을 하는, 이게 또 예하가 아니고 사실이다.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4학년 사랑반 선생님인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라 그러고, 그걸 옆에 짝에게 설명하라고 했던 걸 스피커를 켜고 들려줬어요. 그런데 웬일로 원래 듣기 싫다 끄라고 했는데 잘 듣더라고. 잘 들으면서 그게 또 본인한테도 좀 남았는 모양이에요. 남고 다음날 출근해서 또 동료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저도 그 일련의 과정을 좀 보면서 똑같이 그 시간에 화면을 켜고 말씀을 듣고 했는데 나한테 그 표현이 뿌리 내리지 못했구나. 다른 표현들은 또 저희인데 다른 표현들이 또 뿌리 내려서 자라서 저한테 어떤 영향을, 자극을 주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죠. 거기에 제가 많이 감사하고. 근데 또 어떤 부분은 저도 제가 그게 공감이 안 되거나 잘 그런 경험이 없거나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나쳐 버릴 수도 있겠다. 그냥 말라버릴 수도 있겠다. 그냥 또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다행이고 감사한 거는 제가 그렇게 흩날려 버리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지나갔던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또 뿌리 내려져서 그분을 통해서 또 표현되어지는데 그때에는 또 저에게 또 뿌려지는 또 이렇게 들려오는 말씀이 되어지니까 이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이제 신기한 경험이고 그걸 또 저는 또 아내에게 또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되어진 거죠. 되어지면서 오늘 또 계속 그 예수님이 비유를 하면서 이 씨는 말씀이다라고 하잖아요. 말씀이다 하면서 정말로 그게 맞구나. 음,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다 들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었겠구나.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였구나. 나는 비록 놓쳤지만 또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내가 짜여져 있고 그들과 소통하고 있고 관계를 하고 있으면 나는 지나쳤던 말씀이 또 그 형제를 통해서 다시금 또 나에게 들려올 수 있는 또 반대로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또 표현되어지면서 그 형제에게 다시금 또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지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게 뭔가 조급할 것도 없고 급할 것도 없고 그때 나에게 그게 들렸다면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었을 거고 또 그게 또 시간이 지나서 그게 또 나한테 또 들려왔다면은 또 그때는 또 내가 또 어떠한 자리에서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의 자리에 있었구나 하는 게 너무 이제 깊이 알아지더라고요. 깊이 알아지면서 어, 음, 듣는 게 복이 있다라는 늘 말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전 들으라는 줄 아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이것도 참 신기한 표현이다. 귀면 다 듣는 거지. 들을 귀가 따로 있고 못 들을 귀가 따로 있냐. 근데 늘 앞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그 말씀도 또 저에게 너에게 그 말씀이 들렸느냐라는 걸로 이제 다시금 또 한번 다가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되었고 제가 신학교 때 참 좋아했던 말이 그 시편 26편 5절 6절이거든요. 눈물 없이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자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노력하고 가면 보상이구나라는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또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도 삼촌이 적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 기법은 흙뿌리기라고 했다면서요. 흙뿌리기? 그러면서 이스라엘 농법이 그냥 하나하나씩 우리 고추 모장 심듯이 정석과 심는 게 아니라 그냥 흩어서 뿌리는 그런 기법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이 눈물로 씨 뿌린다는 말이 그런 표현이겠구나. 뿌려서 정말로 그냥 어떤 건 날아가 버리고 어떤 건 먹혀버리고 어떤 건 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낸 그걸 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옛날에 제가 이런 표현 들은 것 같아요. 강물에 씨 뿌린 듯한 마음으로 뿌렸다. 그러는 강물에 씨, 그건 뭐 잘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로 또 하나는 그게 또 어디 육지에 닿아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참 놀라워하더라고요. 정말 지금 시대가 정말로 강가에 물 씨 뿌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정말로 젊은 사람들, 어린 친구들이 이 말씀에 관심도 없고, 너무너무 유혹하는 게 많고, 즐거운 게 많고, 이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말씀한다고 하면 정말로 흩뿌리듯이 어느 하나라도 정말 걸려라, 어느 하나라도 좀 신기하자라 하는 마음으로 심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자음으로 퀴즈를 냈듯이, 공심은 내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건 당연하지만 또 하나의 진리는 안 심으면 안 난다. 누가 자꾸 안 듣는다고 해도 우리는 또 이게 정말 유방이 부른 그 엄마처럼 안 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또 그걸 뿌리고 또 그걸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장모님이 그 뿌린 씨앗 중에 한 명이 저잖아요. 그 백석 때 10,000명이 있었는데 얼마나 다 날려버리고 흩어버리고 그냥 말라버렸는데 그래도 그게 저인데 누군가에게 한 명 남아서 또 이 자리에 화면 켜고 있고 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또 찾아가면 또 만나고 싶고 들리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하나는 남겠구나. 하나는 남겠구나. 남겨진 게서 또 30배, 60배, 100배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거기에 참 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또 이 말씀이 저에게 또 남았고 또 지난주 이번 주 또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다 못 들어도 오늘 또 제 앞에 또 제 뒤에 또 표현해 주시는 삼촌 이모들 또 지체들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또 발견해야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되니까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얼이 나오라 오바. 주어리 누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 퀴즈 맞춰서 기쁩니다. 하나 맞지만, 제가 오늘은 조금, 말씀 이제 듣다가, 어, 뭐라고 해야 될까? 버텼어요. 이 모임에. 왜냐하면, 어, 제가 자존감이 너무 낮았었거든요. 자존감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자존감이 낮아서 어디 가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의자가 하나 부족하다. 그러면 내 자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영성 오빠가 말씀 시작하시면서 어, 뭐 사정이 있으면 안 들어오셔도 괜찮고 누워서 들으셔도 괜찮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왜 예전에 침울했고 암울했던 그 시절로 갑자기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늘 저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가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굳이 내가 안 왔어야 되나? 나 오지 말라는 말인가? 저는 그렇게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어,
영성 오빠가 나한테 그러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었더니 선물도 받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빠가 처음에 이제 안식일까지 범하면서 경계를 허무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경계를 허무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에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구나 이렇게 알아져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어, 그 사람 자신이 그 사람이어야지 거룩한 일이 나온다, 거룩한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어요. 큰 울림이 되었고 음, 그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영미 언니나 영민 형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이 말씀이 저한테 깊이 남거든요. 제가 처음에 교회 말씀 들을 때 저희끼리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모임을 하든 어디서든 넌 정말 옥토야. 근데 난 자갈밭이야. 늘 있잖아. 이렇게 서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그 길 까고 자갈밭이고 가시덤불이고,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늘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끝도 없이 경작하시더라고요. 계속 아까 명구 오빠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쌓인 꽁꽁 언 그 땅을 곡괭이를 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파고 파고 또 파고 계속 파시는 거예요. 근데 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모를 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과정에 올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 왜 내게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는 어,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는 건 당연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만 나오는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다른 누구에게도 나올 수 없는 나에게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지나간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그 시간들이 모두 감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밭에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서 그 사람만의 고유한 소출을 하나님께서 수확하시겠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복이구나 이렇게 알아집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늘 저도 30배, 60배, 100배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오늘은 100배, 60배, 30배 이 말씀이 제 안에 깊이 새겨지거든요. 음, 제가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실 걸 아니까 그런 일이 되어질 때 내가 좀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구나.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질 것 같아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빠가 구약에서는 어, 듣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보고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언니 오빠들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언니 오빠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더 제 안에 더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뭐 하나 뭐 지식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버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복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빠 마음을 오해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어떠함으로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뿐입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상도가 좀 하지. 아이고,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너무 우리한테 다 익숙하잖아요. 그 전에 참 그래. 장 목사님 이렇게 모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신선하고 새로운 책을 자꾸 언급해가지고 제가 네이버 알라딘이 책값이 자꾸 들어갑니다. 오늘도 김영욱 교수 딸이 지은 책, 그리스 문명, 한국인이 캐낸 그리스 문명. 또 아까 게라르트 로핑크라는 분의 책,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그래. 이게 인상적이었어. 아까 우리 더풀님이 이제 화답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죠. 아버지가 끝난 영성 형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저한테 아주 깊게 다가왔고요. 사실은,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자 딜레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B형이라서 이렇게 그런 거 잘 못하긴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윤동형을 보고, 이렇게, 윤동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윤동형님은 A형이라서 이제 뭐지? A형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그립, 장악력, 하여튼, 자기가 관계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모인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립, 이게 우리말로 뭐라 해야 영어로 그립,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립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마다, 목사님한테 찾아가 상담하고 울고 불고 막 이런 과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행스러웠던 것이 제 앞에서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정을 겪어가는 형님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겨우겨우 근근히 이렇게 살아오긴 했지만, 오늘 장 목사님 말씀, 아까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이 신부님이에요? 신분 사제인데, 네. 야, 이번에 쓴 예수는 어떤 공치를 원했나, 이 책을 간략하게 소개하시면서, 형님 자신의 가난함과 부끄러움을 또 한 번 말씀하시고, 거기서 우리 성기칠 목사님이 이제 형님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끝난 형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크게 이렇게, 울림이 있고요. 너무 하여튼 오늘 모임에서 저 이제 감정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두고두고 묵상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하면요.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쭉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 이 말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대우 교인이라면 누구나 듣고 창세기 2장 7절을 자주 인용하고 이러는데 저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말에 막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분노가 막 일어요. 처음에 이제 완전히 생땅일 때죠. 어느 정도 네 가지 땅으로 비유하자면 완전히 신장로였을 때, 길가였을 때, 길가라는 곳이 왜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고 또 차들 다니고 이래가지고 땅이 딱딱해져 있잖아요. 굳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씨가 뿌려도 이제 뿌리 내지 못한 그런 땅일 텐데 제가 꼭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대. 그런데 속으로 신경질 나가지고요. 내가 우리 자매가 도망갈까봐 배우기를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억지로 끌려 나왔지만 사람 흙으로 지었다 이 말이 너무나 아멘이 안 돼가지고 속으로 그렇게 항변했어요. 목사님, 그래 사람이 100번 제가 양보해서 사람이 흙으로 지었다고 칩시다. 흙도 종류가 아니십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무식했죠.
오늘 비유를 이제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성경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비유로 돼 있잖아요. 사람의 구조가 흙으로 지었다. 이것도 일종의 비유일 텐데, 정말 까막눈인 거예요, 까막눈. 지금 생각하니까 참, 야. 그런데, 아까 성철 스님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성철 스님이 자기를 만나려면 삼천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가 저 높은 그 행사 뒤에 제일 높은 암장인가 계시고, 그 밑에 일타스님 계시고, 하여튼 도력에 따라서 그렇게 암자 높이가 다르다 하더라고. 하루는요, 제가 이제 어떤 자매가 이제 저를 따라서 교회 오게 됐는데, 그 자매의 어머니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왜 상담을 하러 왔는가 하면 그 자매 아버지가 스님이에요, 스님. 이제 일생을 불법을 공부하다가 지금 대구 근교 팔공산에 절을 진짜 짓고 있거든요. 절을 개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자식을 키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맨날 방랑하면서 이제 도를 공부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자수를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들, 딸을 공부시켰어요. 정말 고생했죠. 근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아들이 이 젊은 나이에 비명 형사를 한 거라. 그 집안의 기둥 같은 아들이. 그래, 이 어머니가 너무 막 속이 상하고 절망이 돼가지고, 남편이 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서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밥도 해주고 이렇게 돕다가, 그런 사건이 생기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어머니께서 성철 스님 만나러 갔어요. 몇 번 가셨다 하대. 그래가지고 정말 성철 스님 만나보려고 삼천배를 여러 번 했대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 또 물었잖아. 그 말 듣다가. 삼천배 어떻게 절하면서 3,000번을 했는지 어떻게 셉니까? 하면서 내가 궁금해가 저는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 어머니 하더라고. 염주가 있잖아요. 아, 굉장히 긴 염주가 있대. 땅바닥 질질 끌리는 몇백 개짜리 염주가 있대요. 그걸로 이렇게 한 번 절할 때마다 엄지손가락 하나씩 제끼면서 돌리면서 이렇게 3,000번을 센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을 2번인가를 뵀는데 뵈도 별말 없대요. 그 말씀 하시는 말씀이 자기 평생의 한이 이게 이제 남편이 그렇게 이렇게 불법을 공부한다고 돌아다니고 자식을 자기 손으로 수혜를 하면서 키우고 막 그렇다가 아들이 죽고 이러니까 너무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 일생에서 자기가 한이 많다는 거랑. 그러니까 이 한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 자기는 무슨 짓이든 하겠대. 그렇게 저한테 상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몇 번 나오고 이랬거든요. 사시는 곳이 절이 팔공산 기슭에서 교통편이 안 불편해가지고 계속 교회는 못 나왔는데, 아까 형님, 성철 스님이 비유로 삼천배를 하라고 했다는 말씀을 하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그 자매가요, 정선미 자매인데, 지금은 이제 교회 뜸하고 이제 경선이 누나가 가끔 만나고 하지만, 이 정선미 자매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성미화하고, 정선미하고, 안숙자하고 이런 몇 명이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정선미 자매가 안숙자 자매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정선미 자매를 수요일 날 말씀하러 교회 앞에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선미 자매가 한 간증이, 동영상이 우리 교회 그때 당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을 때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중국 선교를 갈 때, 누구야, 성익이 아버지,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성익이 아버지가 저하고 같이 이제 중국 선교를 이제 제가 두 번째 중국 선교를 갈 때 성익이 아버지가 을선 형님, 을선 형님이 정선미 간증을 CD로 굽어가지고 자기에게 인연이 있는 중국 대륙에 다 뿌리더라고. 너무 감동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이제 자매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간증하니까 한 자매가 정선미 자매는 완전히 옥토인데요.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오늘 이제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길가 돌짝 그다음에 가시덤불 좋은 밭 이게 우리 생각에 우리 선악관에서 지식 안에서 보면 어떤 형제들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구분하잖아요. 말씀 잘 못 알아듣고 헛소리하고 간증 들어보면 이렇잖아요. 그러면 돌짝밭이네 아니면 길가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는 이제 그때 충격이었는데 처음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신실한 농부는 그죠? 길가에도 씨를 뿌리고 싶어서 길가에 씨가 안 뿌려지면 꽃갱이 갖고 와서 깬다는 거야. 깨면 돌짝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돌을 다 걷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마지막에 좋은 옥토가 될 때까지 신실한 농부가 계속 하는 것이 경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아까 지영이 간증을 듣는데, 형님 말씀 끝나고 첫 번째 지영이가 말했잖아요. 지영이 간증을 듣는데, 이게 지영이도 알고 있네? 나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반 이 기독교 안에서 이 말을 그냥 이렇게 구분해서 그냥 네 개의 범주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통 이해하고 듣거든요. 근데 아까 지영이 간증을 듣는데, 진짜, 아까 뭐라고? 목사님 말씀을 처음으로 필기까지 하면서 들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지영이의 간증이 형님 말씀의 내용에 합하는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영이는 안 그랬잖아요. 뭐 말씀과 상관없이 지 속상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막 하던 그 자매였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지영이가 이렇게 길가에서 돌짝밭으로 가시덤불에서 또 옥토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앞에 딱 전시되는 걸 보니까 진짜 이게 살아있는 말씀 같다. 이렇게. 지가 아직 완전한 좋은 땅은 아니래. 아직 용서하지 못할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차마 말은 못하겠다 하면서. 근데 이거 머지않은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제게는 그렇게 진짜 신장로 같고 이래가지고 까막눈 같다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지영이도 이 말씀을 깊이 소화해서 자기가 이렇게 점점 말씀을 듣고 이 교제하고 이러면서 좋은 밭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밭으로, 이 시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밭으로 변화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 거 보니까 이 뭐야, 2PM에서 이렇게 뭐 꼭 2PM 아니겠지만 하여튼 2PM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지체 한 지체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는 정도가 너무 놀랄만한 거예요. 아까 저 누구야? 어디 갔노? 그 형님 제자가 이름 뭡니까? 영민이가 말했지만 설령 내가 놓쳤다 하더라도, 그죠? 다른 형제들이 또 그 말씀의 씨가 뿌려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 안에서 경작된 그 열매를 전시하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우리가 굳이 다 모든 말씀에 대해서 화답하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다 새기지 못하더라도 한 형제 한 형제 간증을 듣다 보면 이게 쭉 이렇게 모여져서 진짜 풍성한 이렇게 이 모임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지영이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잘 못 알아듣는 말 있거든요. 오픈 이어스 뭐 이런 말은 저도 잘 어려운 말인데 영어기도 하고 막 그래 영어 성경 뒤져보니까 형님 말하는 그 번역본은 없고 컴퓨터에 그래가 KJV인가 뭐 그거 보고 이랬는데, 그래 이 말씀도 저는 좀 어렵고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예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묘사하면서 예수의 길을 묘사하는 모습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그래가 막 찾아보고 읽어보고 있는데 진짜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저게 이제 안 와닿아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모임이 참여해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한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정선미 자매랑 목사님 찾아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나는 옥토, 니는 돌짝밭 이렇게 형제들 바라볼 때 저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좀 있고 이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게 그냥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경작되는 사람으로 말씀의 씨가 우리 앞에 뿌려져서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 몸으로 건축되어 가는 거니까, 정말 내가 어떤 형제라도 다 경계 없이 용납하고, 그죠? 그런 형제로 나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희망찹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멘. 10시에 마칩니다. 영경아. 기약을 먹었더니 눕고 싶어서 잠깐 누웠습니다. 네. 나 영미를 참 좋아해. 음, 음, 우리가 그 씨 뿌리는 4가지 비유를 늘
뭐 느리는 아니지만 자주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용성이 오빠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용성이 오빠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그 말씀이 나왔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이나 뭐 이런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또 이제 다른 성경도 이렇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많이 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뭐 그냥 성경 기절을 한 기절 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어떻게 먹든지 알아서 먹어라 막 이러면 뭐 이제 그냥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성근이 형제나 또 다른 형제들도 그 용승이 오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 어떤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서 아주 말씀 듣기가 훨씬 더 이렇게 어 편에다가 해야 될까? 하여튼 좋아졌어요. 듣기가 좋아지고 또 아까 또 말씀에 이제 그 저도 어떻게 성경 그 큰 글 성경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6권이 됐어요. 또 일독했다고 누가 선물도 하나 주고 그래가지고 6권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봐서 한 번 봐가지고 모르는 성경은 다른 성경을 이렇게 다 똑같이 펼쳐놓고 봐요. 그럼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참, 어, 그, 올해는, 제가, 그, 음, 성경을 한번 보는 거로 인해서 또 많이 영적으로, 그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용기를 줘서, 아주 그냥 큰 자랑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한 거를 다 일독을 하게 돼서 너무 참 다행이고, 또, 육적으로도 그 초기부터, 3월 초부터 이게 참 힘든 가정이 나한테 왔는데, 이제는 다 이렇게 다 지나갔어요. 나 이달 말에 이제 폐업 신고하려고, 폐업 신고하고, 그리고 좀 이제, 뭐 충전이랄까, 아니면 쉼이랄까, 이래 하고, 이제 좀 그렇게 좀, 어,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어,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는가, 이렇게 막, 뭐, 원망스럽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행이다. 나한테 이렇게 쉼을 주려고, 그렇게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정말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교회 생활 하는데, 어, 음,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잘 된 것 같아. 마지막에 잘 되면 다 잘 된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 하여튼, 내가 좀 힘은 들었지만, 그건 내 힘이 들은 거야. 힘을 뺐어야 되는데, 힘을 자꾸 주니까, 그렇게 내가 힘이 들었던 거고, 하여튼, 어, 우리 1년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연말이 이제 다 됐는데 정말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참 그동안 이제 내가 어떤 도움을 얻고자 이런저런 그 뭐 형제들이나 자매들한테 얘기를 해서 어떤 뭐 그 얄팍하게 뭐 좀 위로를 좀 받아볼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그런 수를 썼지만 그렇게
내가 바라는 그런 말을 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내가 뭐라 했을 때, 그래, 그래, 너는 잘못이 없어. 뭐, 이렇게 만일에 얘기를 했더라면 내가 또 기고만장했을 텐데, 그런 내가 바라는 말을 해주지 않은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음, 더 바랄 것이 없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돼서, 아직도 뭐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참, 좋은 한 해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음, 오늘 그 용성이 오빠가 또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차곡차곡 씹어서 정말 다 아는 말이지만 요새 또 그런 말도 있잖아. 맨날 똑같은 말 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저도 그건 이해를 해요. 응? 이 영식이 오빠가 뭐 그런 말을 수천 번 한다 해도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때마다 그 다른 얘기지 그게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건 이해를 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나는 혜정네 언니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혜정네 언니 쳐다보고 있다. 혜정네 언니 쳐다보고 있네. 아이고 혜정네 언니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여튼 시간도 다 됐고 10시에 마친다 했으니까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혜진이 누님 혜정님. 했어. 오늘 저녁에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 참 얼마나 가난하신지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그게 막 전달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붙어 있다고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아무리 멀리 떨어 있어도 이게 한 생명 안에서 이렇게 생명이 흐르니까 내가 하지 못한 말을 이렇게 지체들이 해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울림이 오는지 야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진짜 나는 말을 하려면 말이 어디로 가갖고 우리가 이 죽고 다시 난 이 영원한 생명 안에 부림을 받아서 씨 뿌리는 비유같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이 나라가 더 넓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당신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계획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2PM도 그냥 그 자리에서 서로 지체들이 모여서 표현하고 선포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구나, 이런 마음이 늘 더 깊이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장 목사님 말씀을 내가 리바이브는 못하지만 너무너무 진짜 감동 있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체분들의 내가 하지 못한 그 표현들을 이렇게 해주니까 더 풍성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마지막으로 미화요. 드립니까? 미야 참 들려요? 바쁘겠다. 딸 세우러 갔다가 벌써 방금 뛰어들었어요.
아이고. 겸이랑 오면서 같이 간증 다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겸이도, 안 그러면 우리 신랑이 맨날 가면 뭐 말씀도 못 듣고 간증도 못 듣고 하거든요. 근데 겸이랑 오면서 간증 듣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가 올 때 그, 누구야, 저, 그, 아무튼 여러분들 간증 들으면서 참 좋았고, 저는 그, 아까 올 때, 겸이 태우고 올 때 명구 오빠 간증을 들었거든요. 명구 오빠 간증을 들으면서, 야, 겸이한테 그 얘기 했어요. 와, 저 오빠 말씀이 엄마가 처음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내가 그 느꼈던 그 마음하고 너무너무 똑같다. 그래서 오빠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엄마 다 알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왔거든요. 그게 그 우리 효성타운에서 그 교회까지 가는 동안 그 돌짝밭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 꼭 있잖아요. 나 같은 돌짝밭을 하나님이 일궈 놓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제게 그 같이 들었고 저는 요즘 이렇게 옛날에 상도 오빠가 그 어떤 아프리카 속담인가 그런 거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 어른 한 분이 돌아가시는 건 그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하고 같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어른들 늘 이제 제가 경험한 어른들은 이제 뭐 늘 같은 얘기 하시고 고집이 세고 이렇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된 건 있잖아요. 언니, 아까 그 목사님께서 삶에서 녹여내는 것, 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삶에서 녹여내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니, 오빠들이 특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언니들, 오빠들 말씀을 듣는 게 제게 너무 좋은 거예요.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 언니, 오빠들 삶이 저 앞길을 막 이렇게 예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순대국밥 집에 가서 그 순이 언니 말씀을 순이 언니가 하는 뭐 이런저런 언니 교회 온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쭉 들었는데 그 언니가 그때 아가스 말씀을 잠깐 그 아가스 말씀을 들을 때 언니 마음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도 저하고 언니하고 정말 한치도 안 다르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나이와 성별과 뭐 어떤 것하고도 차별이 없는 이게 서로 다르다 할 것이 없는 이런 관계로 딱 만나지는데 그때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언니 오빠들 간증을 들으면 제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영경이 언니 말씀을 듣는데 화답을 이렇게 딱 듣는데도 있잖아요. 아, 영경이 언니 말이 바로 내 앞에 길이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내게 기쁘고 좋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언니 오빠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게 이 교회에 와서 누리는 이 복이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너무 좋고 또 그 아까 영민이 간증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민이 저 달란트가 너무 귀한데 우리 애들한테 저렇게 뭐 요일을 정해서 줌으로 한번 해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번뜩 드는 거예요. 그 우리 연구소에 오는 애들이 일요일마다 매번 줌에 들어갔어요. 줌에 들어가서 그 신모띠 있을 때도 얘들이 들어갔다가 그 우리 그 애들 그 세 자매 있는 애가 있는데 걔들이 그 줌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애들한테 전부 다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나다라고 외치라는 바람에 얘들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래갖고 그때부터 애들을 그 줌에 안 내보냈거든요. 안 들려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이 끊기고 나니까 뭐 그때 늘 주구장창 들어가던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딱 그 생각이 번쩍 나면서 야, 영민이 같은 저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좀 써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약간 갑자기 들더라고요. 들어서 참 좋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러고 저희 신랑이 다쳤잖아요. 다쳐가지고 오늘 제가 병원에 갔거든요. 가가지고 다치고 나서 이 통깁스를 6주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기를 6개월 정도 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이제 일요일날 롤러를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럼 일요일날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딱 아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힘 있다고 어디 놀러 다닐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당신이 이렇게
당신이도 않겠지. 성주 씨가 그래야 되겠다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안 그러면 자전거 다 부사분다 하면서 그래 얘기했는데 이게 있잖아요. 전화 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모든 걸 치유하면 내게 있던 모든 세상으로 보면 불행이다 하는 일들이 내게는 복으로 전환되는 일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랑한테는 그게 아유 이거 뭐 그 문중 행사 때 내가 안 갔어야 되나 이럴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자기 이 다리가 딱 이제 이렇게 딱 못하게 되면서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또 길이 되고 문이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아, 하나님 말씀은 진짜 복이 안 되는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싶어졌고 아까 목사님께서 나를 살리는 말씀은 듣게 되고 나를 살리지 못하는 말씀은 패스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소가 풀 뜯어 먹는 것처럼 있잖아요. 소는 독초를 먹지 않고 어떻게 그 먹는 음식을 알게 되는지 저도 이상하게 이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나를 살리는 말씀에 대해서 자꾸 귀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것에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내 마음밭을 가난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귀가 열리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이상하게 독초는 내가 안 먹게 되고 그 나를 살리는 말씀 앞으로 내가 자꾸 가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예,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얼굴 보여주는 종범아 3분 스피치. 영경님 일 안 댕기니까 놀러와 강원도에. 종범아. 오늘 간증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과 오늘 11분이 오늘 하셨거든요. 11분이 하셨는데 전부 싹 다 포함돼 가지고 제 간증을 갖다가 전부 그야말로 100배, 200배, 300배, 1000배까지 다 했습니다. 제 간증 안 해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말씀과 간증이 딱 하나가 되는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아멘.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멘. 진짜 마음이 만나지는 진짜 한 마음으로 만나지는 이 자리가 있다는 게 이게 우리의 그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 앞서서 아멘. 말씀을 이끌어주는 분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기 오늘 제 간증입니다. 예, 예, 제가 사랑합니다. 잠깐 그러면 그 광고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2PM 줌 방송 또는 아멘 인생 방송의 겨울 개편에 관해서 잠깐만. 겨울 이제 개편이 잠깐 있는데 뭐 크게 개편은 아니고요. 이제 그 형제들의 그 간절한 소망에 따라서 이제 조영민 목사님이 이제 주로 주일에 집중해서 말씀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하려면 특히 주일 2부 집회는 중요하니까 더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하시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요 줌 모임을 이제 주관하는 말씀 성기미를 영식이 형으로 바꾸게 됐어요. 네. 영식이 형님은 귀현이 누나가 절대 말씀하지 말라고 말씀하면 이혼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 달인가 2달인가 쉬었죠. 쉬었는데 보니까 영식 형님은 말씀 안 하고 못 살 것 같아. 말씀 안 하니까 맨날 우리 혼내고 막 호통치고 간증하러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말씀하는 지체는 말씀을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영식 형한테 부탁드렸고 기현이 누나한테도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어젯밤에 드디어 기현이 누나한테 영식이 형이 뭐 각서를 썼나 봐요. 그 각서의 내용은 제가 프라이버시상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하여튼 다시는 형제들 뭐 호통치지 않겠다 뭐 이런 각서 썼겠죠. 하여튼 형님의 말씀에 따르면 많은 진전이 있었답니다. 어제 기현이 누나가 교제를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그래가 당장 이번 금요일이 12월 달인데 지난주에 최정민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12월부터는 금요일 날 다른 분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마침 이번 금요일이 12월 1일이고 이래서 이렇게 오늘 어느 날 끝에
그냥 이번 금요일부터 바로 이제 이 영식이 형님이 금요 줌 모임을 진행하기로. 그리고 텍스트는 요한복음을 하겠다고. 영식이 형님이 가장 이렇게 대구경은 이거 요한복음이 자신 있는 분들이 많더라. 옛날에 김영 형님도 뭐 요한복음 자기가 꽉 쥐고 있다고 맨날 큰 소리 쳤는데 또 영식이 형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나셨다고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형제들 교제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시 또 막 말씀 못해가지고 막 젖이 불어 터지는 분들이 있으면 수요일 날 다시 비어 있으니까 우리는 수요일 쉬니까 너무 좋아요. 강아지하고 산책도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하여튼 회식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 수요일 저녁에 누구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그죠? 줌 모임 보초서로 맨날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하여튼 그렇게 살짝 뭐 크게 변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금요일 말씀 성김이가 또 영식님 또 전국구잖아요. 전국구. 그죠? 관계도 넓고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시고 이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 지체들을 이렇게 묶어 세우는 일에 참 적합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영식 형님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은혜 많이 받도록 형님도 말씀 준비를 열심히 해주십시오. 말씀 노트 열심히 만들고요. 예,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폭파 할까요? 네, 폭파. 폭파, 바로 폭파? 네. 네, 알겠습니다.